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순도 1000% 순금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간략하게 이제 또 나누고 가죠. 여러분, 좋은 금과 좋은 소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이런 금광석을 이제 불에 고온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하기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순도 좋은 금을 얻는 것이죠.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좋은 금이 나오죠.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도 불에 넣었다가 뺄 때 순도가 높은 소금이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에 구운 소금이 나오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한쪽 부분을 비우고 한쪽은 메워가지고 소금을 채웠어요. 소금을 채워가지고 그 입구를 진흙으로 막고 그것을 이제 불 가마 속에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막 딱 녹고 용해돼 가지고 단단한 돌처럼 단단해져요. 부셔가지고 또 넣고, 그래서 9번, 이게 죽염 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이제 엄청난 미네랄과 순수한 소금이 있게 되고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이 날아가 버리고 유해한 물질 날아가지고 좋은 소금을 얻게 되죠. 그것을 약용으로 썼어요. 요즘 이제 죽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죽염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금만, 천일염을 사가지고 소금만 불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또 순수한 소금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소금들이 굉장히 오염이 많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해가지고 비소, 수은,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금속이 검출이 돼요. 근데 이제 불에 넣었다가 빼는 소금을 드시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금을 구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이제 생화학자나 또 건강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을 이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금, 좋은 소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불에 넣었다 빼는 것, 재련, 연단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연단하셔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욥기 23장 10절에 했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또 우리를 연단하실 때 본인도 연단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연단의 결과가 있습니다. 연단의 결과. 연단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과.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뤄내죠. 방금 봤던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짙게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나서 그렇게 이루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생명이 면류관 얻죠.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만 보자면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단을 통과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연단을, 시험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모른다면은 계속 시험 중이에요. 계속 연단 중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잖아요. 원래 그들은 2년만 연단받기로 하나님이 계획했었는데 그들은 2년 만에 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려 40년을 연단받아요. 근데 40년 연단받았어도 1세대는 통과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통과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는 자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단 받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족하거나 투덜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은 불평 불만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우리가 시험 나갈 때 대부분 사람으로 시험 받잖아요. 그죠? 아내에 의해서 시험 받고 남편에 의해서 시험 받고 부모님에 의해서 시험 받고 자녀들에 의해서 시험 받고 장로님에 의해서 시험 받고 목사님에게 시험 받고 친구에게 시험 받고 직장에서 시험 받고 사람들 통해 시험 받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심판하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럼 이건 시험 통과 안 된 거예요. 시험 통과 안 한 거예요. 시험 통과는 감사해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즐겁게 받으셔야 되고 통과케 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 저 원수가 있는 한은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두고 보자. 네가 잘 사나 보자. 하나님 너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도 없이 해봤어요. 수도 없이. 그럼 이건 통과 안 된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시험 당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험 당했을 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험 당했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환난 당했을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험 당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막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를 대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고 너의 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너의 믿음이다. 이게 너의 의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더 미치고 환장을 노리셔 이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든대요. 우리가 시험 환난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통과를 했을까요? 통과 안 했을까요? 그걸 통과를 못한 거죠. 이제 불신이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다. 이게 중요해요. 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것이며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의 정의가 여기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내가 그런데 그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시험 환난 중이에요. 힘들어요. 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하면 또 통과할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연단의 목적을 나누겠습니다. 연단의 목적. 연단의 결과하고 목적은 좀 달라요. 연단 받은 결과는 이런 것이 나타난 것지만 목적이 있어요. 또 이제 주님의 목적이 첫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인내를 키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거룩한 건 당연하잖아요. 불에 넣었다 빼면은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죠? 금과 소금을 불에 넣었다 빼면은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금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에 넣었다 뺄까요? 안 뺄까요?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한 번만 할까요? 많이 하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기를 축복해. 자, 인내를 키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연단의 목적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로부터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을 당했을 때 아까 시편 37편에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게 인내잖아요. 인내. 그죠? 인내. 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요. 할렐루야. 그 환난과 시련을 통과했을 때, 감사함으로 통과했을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했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저 원수를 없애든지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조금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고 나면은 숨 쉴만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아, 주님이 이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그 뜻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엄청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각각 75세, 65세 했을 때 그 후손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안 되니까 마음으로 정했어요. 내 후손이 부부로부터 없으니까 내 종들 중에서 똑똑한 놈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후손을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뽑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기가 후손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이 엘리에셀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다. 너의 후손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요. 대단한 거죠. 그때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또 후손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첩을 들여서, 여러분 그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세우든지 첩을 들이든지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전에 했던 관행이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었다고요. 첫 번째 부인에서 자녀가 없으면 두 번째 부인을 들은 게 부자들의 관행이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죠. 근데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부부에서 날 자가 너희 씨다 그래요. 그래서 그도 이제 자기 유일한 직계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도 큰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제물로 바치래요. 와, 여러분 이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망령됐나? 아니,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번성시킬 건데 이 아들을 죽여? 이거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엄청난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다 장성했는데 죽이면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만두라고 하고 준비한 어린 양을 보게 하고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너가 맹세한다.
그 전에는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언약과 약속과 맹세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넌 민족의 복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복을 더 줘요.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은 은총이 이제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통과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과 누가복음 8장 13절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시험 당할 때 넘어져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한 자요. 여기서 넘어지고 배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얘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세 가지 밭은 다 열매가 없었잖아요. 첫째 밭은 아예 심겨지지 않았고, 길가밭은, 두 번째 밭은 심겨졌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좀 싹이 자랐지만은 햇빛이 타서 와서 말라 죽었고, 환난의 시험이 오니까 바로 포기한 거죠. 세 번째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 자. 네 번째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내가 감사하는가? 불평하는가?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원망하는가? 이것으로 시험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과했었을 때에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지면은 믿음이 온전해져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 보면은 아까 봤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올 때, 연단 올 때, 고난 올 때 기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이렇게 했었을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환난을, 연단을 통과했을 때 생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봤듯이 돌밭에 뿌려진 믿음이에요. 씨예요, 씨. 처음에는 좋아, 막 은혜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다가 한 달 이내에 엄청 이제 난리 나죠. 그죠?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이게? 1년도 아니고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째. 왜 우리는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몇 년째? 이제는 통과합시다. 통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자, 제가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시험 통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환난 통과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는데요. 내가 너에게 준 시험은 다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온 지금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고 있는데 이때 불편 딱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버리는 거지. 그죠?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한마디에 쏘아붙이는 거지.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어제 많이 들어본 랩파트로 있잖아요. 근데 다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받았을까요? 왜?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를 통과한, 시련을 통과한 인내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누가복음 8장 8절부터 15절, 8절과 15절 합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할렐루야. 인내가 나오잖아요. 인내. 길가 밭에 있을 때도 인내하고, 돌밭에 있을 때도 인내하고, 시험 환난 당할 때도 인내하고, 세상에 염려와 재리 유혹이 있을 때도 인내하고, 그 통과했을 때 100배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목적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저는 이제 그 환자를 치유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봐요. 지금 암 환자가 한 사람이 더 늘어가지고 세 사람이 치료받으러 오는데요.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서울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요. 이제 한 분은 2주에 한 번씩 오셔요. 2주에 한 번씩 오실 때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인데 서울의 모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은 참 특이하게도 날짜를 정확하게 일러주지 않아요. 2주 후에 오십시오. 연락하면은. 그럼 그것이 2주 후에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목요일이 될 수 있고 금요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날짜가 정확하면은 제가 그분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신을 하나님에 퍼져가지고 이제 날짜를 제가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병원에서 오다가 떨어지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 언제 치유받습니다. 제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유받는 분 경험해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환자가 1시간에 한 분씩 해가지고 빈틈없이 빽빽이 차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치료받으니까 막 오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갈망하죠. 그래서 웬만해서 안 빠져요. 근데 놀랍게 그분이 올 때는 꼭 빠져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화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 이제 환자들에게 몇 시까지 오시게 얘기를 해주는데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가서 치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겠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하는데 금요일 날 한 타임이 비는 거예요. 금요일 날 딱 해줬어요. 금요일 날 치유받고 가더니 가면서 목사님, 내일도 치유받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지 어제. 세팅이 다 됐죠. 8명에서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세팅이 다 됐는데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치유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8시 정도 됐어요. 근데 문자가 와서 2시에 치유받을 분이 목사님, 저 내일 못 가요. 급한 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봬요. 오, 이런 일이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어. 이제 금요일 날 치유받을 때 항암 치료 받고 오면은 배가 뺑뺑해 막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여기저기 막 그 결절, 임파선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결절이 생겨 딱딱한 것들이. 근데 금요일 날 풀 때는 많이 안 풀리더라고요. 이번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서 내일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본인은 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9시 반부터 치유를 하는데 8시 반에 오시라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어제 치유 끝나고 장례식장에 갔다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일산에 장례식장도 갔다 오면 집에 오면 한 10시경이야. 언제 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언제 하지? 이게 까마득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무리다. 무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해요? 이 환자를 꼭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또 은혜가 중요한 게요. 자, 계시록 3장 10절. 자, 인내를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맺었을 때 인내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 13장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 재림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시험할 거예요. 이때 통과된 사람이 쉽지 않겠죠. 불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인내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자, 거룩의 목적,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승화시켜서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되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자연스럽게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은 거룩인데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거룩의 목적이 있어요. 또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잘 아시죠? 근데 중요한 3가지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을 통해서 거짓을 드러내요. 두 번째, 거룩한 성전을 지을 흠은 보석으로 우리를 세팅해요.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져요.
이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집중하고 들으세요. 셋 다 들으세요. 거룩의 목적.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의 목적 첫 번째. 거짓을 드러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 혹은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가공하고 금을 재련하고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가공이 잘 될수록 투명해지는 거 아시죠? 투명해져. 다이아몬드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1.1획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건 비싼 다이아몬드예요. 1.1획도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하나도 있어도 안 됩니다. 투명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게 돼요. 거짓을. 계시록 여러분 2장 2절 합독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따 또 얘기 나누게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거짓 교회, 사이비 교단,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으면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요. 순수하지 않으면. 왜? 비슷비슷한 말씀이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조화폐 감별법 잘 아시잖아요. 위조화폐 감별법 어떻게 하죠? 위조화폐를 계속 연구하지 않아요. 위조화폐 감별법은 진짜를 석 달 동안 연구해요. 석 달 동안. 진짜를 석 달 동안 연구해요. 석 달 동안. 진짜는 석 달 동안 연구하고 나면은 위조화폐를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해서도 갖다 대놓으면은 샅샅이 검사하면 알아요. 아,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것이 가리고 아웅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절대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합독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탄 마귀를 분별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시험 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5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세대 끝인데 원래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 예수야 하고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다 이제 끝까지 전달됐죠. 이제 끝이 온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대요. 놀랍게도 이 거짓 선지자는 예언도 잘하고 축사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참 선지자와 똑같이 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기적을 일으키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거짓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가 순결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집회도 했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굉장히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엘리야급에 해당하는 한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그는 고도의 사탄의 아주 최고위 중에 하나인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 얘기 듣기 전까지 몰랐어요. 지금도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 제가 아직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23절. 아이고. 자, 25절, 26절까지.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사람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와 이런 거룩해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분별력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셔요. 연단하셔요. 할렐루야. 그럼 연단을 감사하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우리는 저놈은 적그리스도다, 이분이 진짜 예수다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거룩의 목적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흠없는 보석이 되게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1장 22절.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머리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몸. 건물로 얘기하면은 우린 벽돌 하나하나, 기둥 하나, 바닥 하나, 지붕 천장,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겠죠. 믿습니까? 우리는 성전의 일부분이에요. 성전의 일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할 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럼 이 성전의 질, 벽돌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이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건너뛰어서 이제 21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에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성이 보석 같아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순금 100% 순금인데 1000%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이더라. 성을 보니까 와 순금이고 보석이고 벽옥, 비추옥, 청옥, 황옥 모든 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벽옥, 비추옥, 청옥, 황옥, 다망옥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그걸 성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는 이제 치유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치유받을 때 눕기만 하면은 목사님 천장에 꽃들이 또 보여요. 보라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올 때마다 그러세요. 올 때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줬죠. 그것은 바로 천국의 꽃이긴 한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성도들을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흠없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또 거룩의 목적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포인트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다음에 또 깊이 나눌 건데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자, 먼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른다는 것을 알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옛사람,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사람이 된 걸 믿어요.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는 알고 있죠. 옛사람은 땅의 사람, 새사람은 하늘의 사람, 옛사람은 육적인 사람, 새사람은 영적인 사람, 옛사람은 죄인, 새사람은 의인, 옛사람은 노예, 새사람은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친구, 옛사람은 마귀 자녀, 새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아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늘의 사람인 걸 믿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영적인 사람을 믿으세요? 진짜로 의인인 걸 믿으세요? 진짜로 왕같은 제사장을 믿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통치의 삶을 살아요. 진짜로 믿는다면.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올 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믿음도 이미 준비하셨고 또 힘들 때 피할 길도 주신 걸 믿습니다.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러지를 않아요. 왜 이것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이 이건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냐 이게 삶에서는 정작. 어려움 당하면은 왜 이랬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러냐 이거 왜?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아직 몰라요.
머리로는 인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몰라요. 알려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가 왜 모르냐면은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여 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더러운 것과 새사람의 거룩함이 섞여 있다고요. 둘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어정쩡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에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것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완전히 이쪽에 속하든지 완전히 이쪽에 속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이리 갔다가 저녁엔 이리 갔다가 점심때는 양발 걸쳤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요. 우리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어요. 뒤섞여 있으니까. 새 사람도 있고 헌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있고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믿습니까? 더러운 것을 빼려고 오염된 것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물론 저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치유를 하면서 수년 전에 모든 병은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왔어요. 확고한 믿음이. 병이 치유되지 못할 병은 절대 없다. 치유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암병이 됐든지 정신병이 됐든지 중독증이 됐든지 모든 병은. 이러한 믿음이 하루 이틀 온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과정을 통해서 자라온 것이죠. 자, 주님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혼재되어 있다. 혼탁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혼재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불로 연단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를. 그래야지 혼탁한 것이 빠져나가요, 불순물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누군지 알아요. 내가 왕이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제가 2017년도인가 16년도 우간다 처음 갔었을 때 그때 내가 킹덤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와, 내가 킹덤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킹덤의 대사로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나는 그 땅을 통치하고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새벽에 열방을 어디를 가든지 한국의 지역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를 풀고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리고 2019년에는 킹덤이 내려온 것을 경험했죠. 할렐루야. 와.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정이. 불로 연다는 금을 통과하는, 불로 연다는 금을 통해서 돼요.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저는. 앞으로 더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더 알아야 돼. 그럼 더 알려면은 불에 한 번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 이제 만 20년인데 올해로요. 20년.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째 되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성도들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많은 귀한 말씀들을 또 깨닫고 배우고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바뀔 줄 알았더니 바뀐 듯 하다가 안 바뀌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지? 그 원인을 최근에 알았어요. 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구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방식대로. 옛날 관습대로. 자, 에베소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것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옛사람은 우리 욕심을 유혹하면 욕심이 동해가지고 그리 따라간단 말이에요. 옛날 방식의 삶이거든요. 옛날 방식의 사람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조막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도 동일한 얘기예요. 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사라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아는데 17절에 환난이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새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어제는 이렇게 살고 왔다리 갔다리. 다리 밑에서 사는가?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환난 속에 두어요. 그래서 불에 달궈져요. 그럼 옛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 할렐루야.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점점점 명확하게 되겠죠.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불로 계속 연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원해. 우리 옛사람은 불로 연단하는 걸 지독하게 싫어해. 환난과 역경이 왜 또 납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아니다. 나는 더 불로 연단 받아야 돼. 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불의 연단이 필요하네. 올 때마다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통과할 수 있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